지난주에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그에 합당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인생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적인 인생관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스스로 추론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관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촌노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에피구레오와 스도이구 철학자들과 변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도이구는 스토아 철학을 말하고 에피구레오는 에피크로스 철학을 말합니다. 인생 철학은 주로 이 두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토아 철학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 선비 정신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지하고 또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고 인생을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가야 한다고 믿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아픔과 기쁨과 실패와 승리와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요.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자는 죽기 위해 태어나고 어느 누구도 참된 축복을 알지 못하나니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해도 같은 심정으로 견디어 내세. 이제 기대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세. 순리자처럼 정해진 장소를 향해야 할지니 세상은 잠시 쉬었다 가는 곳, 죽음은 여로의 끝.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전형적인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자는 죽기 위해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간답니다. 그리고 인생 여로의 끝은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즐거운 일을 만나도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인생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엄격하고 진지한 철학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아픔들을 참아내며 버티는 인내의 철학이며 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철학이기도 하지만 또 소망과 기쁨이 없는 체념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나 소망이나 이런 감동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에피크로스 철학은 인생에 대해서 스토아 학파처럼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철학입니다. 저는 이 철학을 낭만주의 철학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자기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쫓아갑니다. 인생을 스토아 학파처럼 진지하고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생 철학들은 이 두 사상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콘치라프루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두 구역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년 동안 저희들만 살다가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처음이었던 일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더 특히 우리는 얼떨결에 왔다고 생각했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그날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두 구역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좀 젊은 구역 식구들이었어요. 이제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이들도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아직 많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꿈이 있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만나는 장소에 활력이 있었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구역은 40일 넘은 그런 구역 식구들이었어요. 아이들도 그만큼 많이 컸고. 근데 그 구역을 갔더니 그 구역은 생동감이 없어요. 어떤 기대도 없고 그런 것 같았어요. 별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유일한 대화는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골프만 얘기해요. 골프를 잘 모를 텐데 그래서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생 벌써 40이라는 나이를 지나면서 많이 지쳐있는 듯 했어요. 소망 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하겠고 그냥 사는 데 사는가 보다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인생관이 다양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인생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기초이고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 전체가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튜어트가 자연인으로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수준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우리 인간의 전체를 다 이해하고 푸는 건 아닙니다. 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승리와 기쁨과 소망의 인생관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생 전체를 감당하지 못한 체념의 인생관,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역시 인간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고 자기 마음의 만족을 따라서 자기들이 느끼고 즐기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도 인생을 너무 순진하게 너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쳤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관은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인생을 홀로 책임지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죽음의 이르러 없어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위대함과 영광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욥기서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하기를 항상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는 바다 깊은 곳을 건의로 보았느냐. 그런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세상을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구분점이 있습니다. 창조와 우연, 창조와 과학, 이 두 가지의 구분점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교수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할 때 그랬대요. 중고등학교 때 2년 정도 선행학습을 한대요. 그래서 서울대 가고 그래서 교수 되었대요. 2년 정도. 그런 분한테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주 좋아요. 관심이 가고.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산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노을을 경험했대요. 노을을 경험하면서 그 신비감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조에 대한 인식은 인생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와 그 능력이 성경 전체를 품고 압도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벗어난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가.
그 정도 기준에서 생각해야만 성경의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조의 능력과 신비와 영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신앙과 신학의 견고한 기초가 되고 배경이 되고 끝까지 소망하게 하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근원과 존재의 시작은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료 낙측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계한 창조의 세계 속에서 나를 만들어 보내셨다고 이해해야만 제 인생을 감당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이것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의 인생을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모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고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창조의 인생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그들보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그 모두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의 인생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상 더 어려워요. 세상적인 인생관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설명해서 전하지 않아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선포하지. 그리고 복음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화려한 지식으로 설명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 우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인생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그 위대한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엄청난 창조와 우주 속에 있으면서 그 창조와 우주를 빼고 본인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스토아 학파든 에피큐로스 학파든 입장만 다를 뿐이지 같은 자세. 그래서 옛날 기록에 의하면 철학자들의 자살률이 일반인들의 자살률보다 훨씬 더 높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러셀 같은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빛을 조금만 더 달라고 소리쳤던 것은 아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 스스로 이 방대한 창조의 세계와 신비 속에서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해결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바울과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요즘 듣다 보면 사도 바울 복 못 받은 사람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사도이고 선생이고 모범인 사도 바울이 요즘 견해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어도. 그는 성경의 인생관을 믿었고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중심에서 시작해서, 내 머리에서 시작해서, 내 경험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와 세상을 먼저 보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관이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그리고 이해되어야만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견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헷갈리고 또 헷갈리고 헤매고 또 헤매고 그 다음에 도토리 채바퀴 돌듯이 계속 그 삶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인생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들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완전하지 못한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가? 왜 나는 도덕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는가? 왜 내 마음에는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정욕이 있는가? 왜 내 삶은 불안한가? 두려운가? 그리고 외로운가? 왜 내 마음은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가? 왜 세상은 죄와 탐욕과 악으로과 음란과 폭력과 부정으로 가득 차는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얼마 전에 카다피가 죽었죠. 그 아들과 그의 죄악들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모든 악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죽는 순간에 비참하게 목숨을 굳건했어요. 카다피만 그렇습니까? 저는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죄악들을 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보장과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놓고. 저도 두렵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드러난 어떠한 죄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간이 행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총명을 잊어버렸고 도덕도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생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관을 알았다면 그것이 내 실존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살 길을 찾는 모든 노력들이 모든 철학과 종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했다고 아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살 길을 제대로 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살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새 생명의 길을 따라서 우리 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배 기독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시냇가에 심기문 나무처럼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조금은 맛보고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입이 무성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기독교적 인생관 밖에는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들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복음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첨단 과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더 황폐화시키는 것이 현재 첨단 과학입니다. 누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해결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가고 더욱 강팍해져 가고 더욱 외로워져 가고 더욱 타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세상적인 인생관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창조 세계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듣고 믿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구나. 이런 것을 압니다. 내가 연구해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적인 멸망의 인상관 속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성경 전체는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께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서는 높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는 어떠한 훈련과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이 감사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만약에 인간에게 각자의 능력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저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유일한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똑같이 평등하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도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종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에게 복음의 모든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의 모든 특권과 그 모든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아까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신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같이 못 박혔던 그 죄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러한 신비입니다.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합니다.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그 말 안에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서 우주 속에 있는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길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 안에 있는 복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